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리저리 찢겨지고 상처난 우리들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참 사랑의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개회성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모든 허물을 생각나게 하여 주사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의 문제로 고생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이 시간 치유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신 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없이 불쌍히 한없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에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은혜 생활의 냉랭함이나 세속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곧 끝날 이 코로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 그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섬기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꿈과 이상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힘과 능력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이 부족한 종 기억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동시에 절제력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100배, 1000배, 만배로 폭발력을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시간 오로지 거룩하게 되는 단상단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속한 휴일 안에 모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날까지 이전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봉독하십니다. 31절 광야에서도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안아주심 함께 따라하실까요? 안아주심, 안아주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팔이 우리의 영과 육을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시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까요? 그때 보면 무너진 흙더미에서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엎드러져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온통 흙더미에 덮여 있어요. 저 구조 요원들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구조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기적같이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엄마의 휴대전화 화면이 있는데 그 휴대전화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의료진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휴대전화 화면에 어떤 문자가 있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 다오. 엄마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면서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안타깝게도 엄마는 숨을 거뒀어요. 감동이지요. 그런데 그 감동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 오늘은 그 중에 한 대목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광야가 어떤 광야였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19절에 가면 그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살기 편하고 안락한 광야가 아니고요. 크고 두려운 광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답답해요. 힘들어해요. 마실 물도 떨어졌고요. 매일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야 돼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야 해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고달프고요. 짜증나는 삶. 정말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어떤 삶이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생애에 이 코로나만큼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감히 얼마가 죽었고 얼마가 감염이 됐어요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재난이죠. 큰 재앙이죠. 정말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환경.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모아사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안아서.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삶을 경험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냐고요. 오히려 이 광야라고 하면 포위당한 삶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면 파묻힌 삶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졌죠. 도대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느냐 말이죠. 그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모세의 눈이 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눈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백성들은 말이죠. 광야길에서 고난만 생각해요. 광야길에서 어려움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광야가 숨막히는 광야인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광야는 어떤 광야나 하나님 때문에 숨통이 트이는 광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숨막히는 한 주간을 사셨어요? 아니면 숨통 트이는 한 주간을 살아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모세에게도 이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안아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고 한 이 은혜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 생활 중에서 이 모세가 받은 은혜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힘들지 하시면서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부모님을 따라서 먼 길을 가다가 보면 부모님 걸음으로는 가능한 길이지만 어린 우리들의 걸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물어요. 힘들지? 숨차지? 하면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업어주기도 하시는,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먹을 게 없어서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견디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5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해서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요 참고 견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이 장황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날 좀 이제는 뭐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죽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도울 사람 70명을 붙여주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어렵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이 모세를 핀잔하시거나 재촉하시거나 추궁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냐? 제가 좀 의역을 하면 그래 너 많이 힘들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안아주셨다고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 기도하시냐? 하나님 날 좀 안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날 좀 안아주세요. 거기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삶이 있었거든요. 내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성공을, 또 다른 삶을 그들이 꿈꿨을 텐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치유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신앙의 갈등이 생겼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참 감사해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고 아프고 주저앉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이 뭐니까? 주일이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 툭툭 털어내고 그래도 오늘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뭐 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안아주시길 바래요.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3장 9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하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기서 그들이요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사. 그 다음에 읽으십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뭐하시며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뭐하시며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차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세밀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무지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안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느끼는 것은 무엇의 차이일 뿐이냐?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먼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느끼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느냐? 힘들지, 괴롭지, 눈물나지 하며 안아주실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하시는 분이에요. 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네,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웃지만 말고 대답 좀 해봐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꼭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건사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속썩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하고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요, 무례하게도 계속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너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너에게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을 허락해 줄게. 왜? 너무도 속썩이니까, 너무도 괴롭히니까. 한 곳 더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마치 어느 상황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진노하고 너무도 속이 상하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또 품으시고 안고 또 안으시는 거예요. 뭘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친 백성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번에 잘못했으면 언제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까지 결국 가셨어요? 가나안까지 가시는 것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저렇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늘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대는 우리들을 안으사 우리들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실까요?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지 않으시겠어요? 모세뿐만 아니에요. 호세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떻게?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2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뭐한대요?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안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이 안고 계심조차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전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어떤 하나님? 나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괜찮아. 언제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나를 붙잡고 끝까지 천국길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겠어요? 웃으시는 분은 뭘까요? 저에 대해서 다 아시나 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어디 가서 뭘 했느냐, 어디 가서 네 분깃을 다 탕진하였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며 그 탕자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품에 안겨 있자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자고요. 요동치 말고 안겨 있자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것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숙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가 그냥 안겨만 있을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이제는 서로 안아주는 사람, 서로 품어주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쭉 작성을 해서 이제 어제요 설교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도무지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모를 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무엇이 많이 줄어들었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데서 인심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많이 수고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서로 335 모여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도 드리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반쪽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 아내가 어제 저랑 얘기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궁리하더라고요. 교제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거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식사를 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335 모여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지 못해도요,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믿음의 지체를 안아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가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성경 가운데에 보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이 모세가요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뭐해요? 기도해요. 하세롯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신의 누이 미리암을 저주하지 않고요 뭐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듯이,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자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만찬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근데 이 사람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하여는 사실 번역이 그렇게 잘 된 번역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정을 끝까지 느끼고 싶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어.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라? 잘 모셔라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사도 요한이요,
자기가 가는 그 어느 곳에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대요. 그리고 나중에 연로해서 움직일 수 없고 거동할 수 없을 때 이 요한이 어떻게 해서까지 그 마리아를 모셨느냐? 자기가 업고 다니면서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정을 가지고 누구를 품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모세처럼 요한처럼 안아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안아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안아주고요, 품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기 전에 사진 한 장 더 보실까요?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 기사 가운데 있는 사진 한 장인데, 요 두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누구의 상태가 더 안 좋았느냐면 동생의 상태가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곧 있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이 미숙아들의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숙아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저 미숙아 중에 둘째가 어쩌면 오래 못 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두 아이가 죽기 전에 한 인큐베이터 안에 좀 넣어놓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인큐베이터에는 한 아이씩만 넣는 거예요. 사실은 병원 규정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걸 위반해 가면서 간호사가 제안한 거예요. 왜? 어차피 그대로 둬도 뭐 할 아이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니까. 그런데요, 한 인큐베이터에 이 두 쌍둥이를 넣어 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미숙아거든요. 미숙아. 그런데 형이요, 팔을 조금씩 움직이더니 죽어가는 동생에게 팔을 올려놓는 거예요. 팔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어느 기자가 표현하기를 사랑의 포옹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포옹.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점 심장이 강해지더니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지금 살아있는 쌍둥이들의 모습이에요. 뭐 해주니까? 안아주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안아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나는 잘 안아주는 사람인가 말이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고 싶은 목사인가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의 종을 안아줄 수 있는 안수 집사인가? 나는 주의 종을 안아줄 수 있는 권사고 집사인가? 때로는 주의 종인 저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사실은 저 혼자 힘들고 괴롭고 눈물을 흘릴 때 많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안수 집사님이 제 곁에 다가와서 저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가끔 제 안부를 묻고 저를 안아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더욱이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요즘 같은 세대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기움 당하고 싶고요, 주님이 안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은 아들로서, 딸로서 가족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로, 교회 안에서 권사로, 교회 안에서 집사로 오랜 세월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뭐냐?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품의 넓이가 넓어졌느냐.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1년 6개월이거든요. 코로나로 고생하는 지 1년 6개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의 사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충분히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힘낼 수 있게, 말씀 전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주의 종인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초입까지는 인도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도 한 번쯤 하나님께 투정 부려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어디 가고 싶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런 투정,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째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모세는요, 이미 누구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도 누구의 품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누구의 품에 있는 거니? 하나님 품에 있는 거니. 모세는 무엇으로 만족했을까요? 내가 누구의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행복 때문에 모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나 남겨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은혜가 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동으로 가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서로 가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가도 내가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손 안에 있기에, 결국 그런 모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분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으시면서 감사하세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 아시죠? 날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셔서 새 힘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숨 쉴 수 있게 하세요. 숨 막히지 않게 하세요.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을 살아왔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숨 쉴 수 있게 하세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올 때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미치는 복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육간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사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물건을 더하여 주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하여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백배 천배 만배로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지경을 든든히 하며 넓혀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송으로 주 품에 품어주세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기억하며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갈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